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또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내려앉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이자 서강가족 추수감사 축제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하세라는 찬양과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아름답고도 또한 복된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가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조건들만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났음을 이 시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서강가족 추수감사 축제이자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저는 한 소녀가 쓴 두툼한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1929년에 태어난 어느 독일계 유대인 소녀가 3년 동안 쓴 일기인데요, 당시 독일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숨어 지내며 쓴 일기장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네 프랑크. 그리고 그녀가 3년간 숨어 지내며 쓴 일기장은 훗날 안네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일기는 10대 사춘기 소녀가 정말 이걸 쓴 걸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천재적인 문장으로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묘사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던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올곧게 지키려 했던 숭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느 일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항상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찾을 생각만 있다면 바로 그 생각만큼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용기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글은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극심한 공포 속에 숨어 지내던 13살 소녀가 쓴 글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나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은 환희로 넘칩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책 안내의 일기 곳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습니다. 매 순간 그녀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독일 경찰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런 숨막히는 현실 말입니다.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소녀 안네 프랑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그 순간에도 끝없이 탐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저절로 또 다른 책에 손이 갔습니다. 3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고 그 이후로 제 손에서 늘 떠나지 않는 책입니다. 빅토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셨다면 이 책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책도 역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저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이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요, 당시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저자는 이 짧은 한 문장에 담아서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곧 이렇습니다. 수용소 생활의 24시간 중 가장 끔찍한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뜰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일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살다 보면 아침에 눈이 이렇게 잘 떠지지도 않을 때가 많지요. 또 그렇기도 하지만 눈을 뜨고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업이나 또한 업무가, 그날 해야 할 업무가 많이 밀려 있다든지, 아니면 무겁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이 든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좀 더 그냥 누워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특별히 월요일 아침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월요병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월요일엔 월요병이 있지만 화요일엔 어떤 병이 있습니까? 화요일엔 잘 모르시나 봅니다. 화요일엔 화요병이라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어떤 병이 있을까요? 수요일엔 수요병이 있습니다. 목요병도 있고요, 심지어 금요병도 있으며 토요병도 있고요. 그럼 일요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요병도 있습니다. 혹여 저 같은 사람이 겪는 병이 혹시 일요병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들입니다. 월요병부터 일요병까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랑클이 처해 있던 수용소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수감자들은 간수 앞에 줄을 지어 서야 합니다. 거기서 간수의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하루 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운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행하게도 간수의 손가락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독가스가 살포되는 죽음의 방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시 저자가 겪었던 수감 생활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용소 생활의 24시간 중 가장 끔찍한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뜰 때였다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누웠을 때 아예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의 완곡한 표현이 바로 저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의 운명이 손가락 하나에 달려있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 속에 갇혔던 저자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었음을 이 책에서 알려주는데요. 그가 말하는 여러 비결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유머 감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슨 유머 감각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유머는 생존을 위한 영혼의 무기였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참 표현도 아름답습니다. 캄캄한 죽음의 현실에서 오히려 유머 감각이 마치 한밤의 달빛처럼 저들의 그 수감자들의 삶과 영혼을 비춰주었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유머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잡담처럼 이렇게 비슷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머를 그들은 나눴다고 합니다. 한참 노동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만약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가기만 하면 나는 집에 가서 이런 식단으로 밥을 먹을 거야,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장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입담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아주 입담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이용재 장로님과 이주민 권사님의 그 만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재 장로님과 이주민 권사님이 만약에 이 수감자에 있어서 서로 식당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만담을 주고받는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수감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미소가 절로 이렇게 지어졌겠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간수 몰래 배꼽 잡고 웃고 죽느라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입니다. 유머는 생존을 위한 영혼의 무기였다, 저자가 말하지만 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랑클은 그때까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서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경험 중 최고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 책의 결론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에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어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이렇게 이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의 일기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두 책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죽음과 공포의 현실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빅터 프랑클은 이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에 저명한 의사로, 저명한 학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안네 프랑크는 안타깝게도 너무 어린 나이에 16세의 소노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런 안네 프랑크의 삶을 불운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모두 실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불운한 인생의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었고 그것을 보란 듯이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영성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영혼의 시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시력으로 눈앞에 어두운 현실을 무력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선명한 영혼의 시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인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웃었고 또한 무엇 때문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참으로 기뻤고 또한 무엇 때문에 불안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력은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지금 당장 돋보기 안경이 필요한 그런 영혼의 시력을 갖고 지난 1년을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물음에 함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일부였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어느 학자가 혼돈의 도시 이렇게 명명한 것처럼 온갖 미신적인 사상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던 그런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잠깐 이 눈속임에 불과한 거짓된 마법이나 혹은 요술 따위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며 속이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에 있던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도전이 침입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미신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는 천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만약 정말 부활했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한번 모습을 드러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야, 한두 개 정도 맛을 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신앙을 주술이나 미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헛된 사상으로 위험에 처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제대로 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지만 우리 송신영 목사님께 새번역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들여다보시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온통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이상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단어들, 영광, 권능, 능력, 기쁨, 견디는 것, 곧 인내, 우리가 이런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 그런 가치들은 아닙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의 목, 이런 상속의 몫이라든가 자격과 같은 이런 단어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13절에 나오는 암흑의 권세, 우리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이런 말이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딱히 명확한 실체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마치 미신이나 마술처럼 여기려던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쇼나 어떤 퍼포먼스를 하듯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혼의 시력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안네 프랑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그리고 빅터 프랑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증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골로새서 1장 15절 말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가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시력으로 그 진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자 서강가족 추수감사 축제를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뜻하는 대로나 혹은 마음먹은 대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헛헛한 한숨을 쉬며 살아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마음먹은 대로 공부가 잘 안 되고요,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 문제가 또 잘 풀리지 않아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손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한숨 지었던 적이 아마 그런 분들도 여러분 중에 계실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분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들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문 앞에 서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무거운 한숨으로 한숨을 쉬며 하루를 달래야 했던 분들도 혹시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한숨과 또 눈물이 번복되어 가슴 치면서 울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황망한 마음으로 하얀 밤을, 그렇게 불면의 밤을 지나했던 분들도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이하이라는 가수가 있지요. 그 가수가 부른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노랫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렇게 가수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처럼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때 그 숨이 너무나도 벅차서 한숨으로 바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고 마치 이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따사로이 감싸 주셨습니다.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에, 권능도 주셨기에 우리는 지난 1년을 잘 이겨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런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서보영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는 이런 가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를 살펴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시력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루하루 흘러가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감격과 또한 감사가 은혜로 새겨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숨을 쉬고 싶지만 그 숨이 한숨으로 변하고 그 숨조차도 가빠올 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에 이미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